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 권혜정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시대에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는 예배가 되도록 주관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늘 넘어짐의 연속입니다. 부족하고 능력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만 붙들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한시빨리 코로나가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 나누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운 가운데 더욱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해주세요.
말씀 바라보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직 이 말씀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의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우리 임수지 청년 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어 달라지는 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모양은 우리의 외면, 곧 겉모습을 말합니다. 겉모습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화장을 하거나 머리 스타일을 바꾸거나 때로는 성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질은 우리의 내면, 곧 마음이나 성품을 말합니다. 이 마음이나 이 성품의 변화를 위해 어떤 사람들은 수행을 하거나 또 공부를 하거나 때로는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외면의 변화든 내면의 변화든 변화는 지금의 모습과 달라지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아마도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할 때, 지금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싶을 때가 아닐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즉, 일상이 지겨워지거나 정체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거나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싶을 때 아마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 자주 모이지 못하고 겨우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이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상황 탓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만족해야지,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해야 할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것, 이것은 신앙의 성장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권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요구는 상황에 상관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의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주 모이지 못하고 겨우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보다 적어도 이러한 상황에서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만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이 지금의 우리 상황에서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신앙의 중심지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순순히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갔고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고 있던 백성들은 잔인하게 살육을 당했습니다. 성읍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재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만행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기구들을 모두 녹여서 가지고 갔습니다. 조금이라도 쓸모 있다 생각하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지고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의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회복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을까요? 다시는 이전의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없다라고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였을까요? 만약 부정적이었다면 오늘 본문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보다 적어도 이러한 상황에서 좀 더 성장하고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는 겁니다. 사실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상황을 어쨌든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적의 침입 또는 짐승의 침입을 막고 백성들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처럼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겁니다. 여기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두 절에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수문 앞 광장에서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면 다 데리고 와서 함께 말씀을 들었던 이 백성들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예배에 대한 자세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가지고 오자 그들이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먼저 3절을 한번 보시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쉽게 말하면 조금이라도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면 다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해도 말이 통하면, 알아들을 수 있으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신앙 성장과 변화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신앙 성장과 변화에도, 즉 공동체 전체의 신앙의 성장과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상황을 탓하면서 오히려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모든 공동체에 있는 청년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 자신에게만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예방 수칙을 지키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신경 쓰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처럼 적어도 우리 청년들은 다 알아들을 만한 청년들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자세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나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자세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5절과 6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율법책을 펴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인도에 따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자세, 그럼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경 봉독을 할 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다 일어서서 하면 될까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될까요? 이것은 너무 1차원적이고 형식적인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세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자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펴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자 일어섰는지, 에스라의 인도를 따라 찬양했는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경건하고 싶었던 겁니다. 혼자가 아닌 인도자와 함께,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더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냥 구경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구경꾼처럼 참여하는 자세, 이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의 자세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우리의 예배에 대한 자세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구경꾼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대한 자세는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주일에 대한 자세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날은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합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나팔 소리가 울려 펴지면서 시작되는 절기로 나팔절이 되면 모든 일손을 놓고 하루를 안식하며 성회로 모여야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과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기에서 이 성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날로, 거룩한 날로 기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슬퍼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날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음에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던 이유는 아마도 지난날 겪었던 고통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했던 죄로 인해 나라를 잃고 신앙의 중심지를 잃고 황폐한 땅에서 또 낯선 땅에서 살았던 것이 생각나서 슬펐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은 지난날의 고통과 하나님 앞에서 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인해서 슬퍼했던 겁니다. 어쩌면 슬픔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슬퍼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회복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히 의미 있는 날로 성회로 모였다면, 하나님의 날로, 거룩한 날로 기념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면 더더욱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는데, 이 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츠입니다. 우츠는 힘, 능력, 세력 이런 뜻 외에도 피난처, 보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피난처가 되어 주실 거니까, 적어도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왔다면 이제는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 성회로 모여 하나님의 날로, 거룩한 날로 기념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일,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까? 주일이 다가올 때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고,
자주 모이지 못하고 겨우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주일에 대한 자세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온전히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좀 부담스럽고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날, 이런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빨리 예배 드려야 되겠다와 같이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날. 주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특히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상황이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날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데, 적어도 우리가 피난처 안으로 딱 들어가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주일을 맞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날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어떻게 주일을 맞이하고 보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대한 자세는 신앙의 성장 그리고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반복적이지만 지금의 상황이 참 어렵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자주 모일 수 없고 이 한 번의 예배로 어쨌든 만족을 해야 하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이 상황을 막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적어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온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요, 상황과 상관없는 겁니다. 늘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자세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주일에 대한 자세를 바꾸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통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매일같이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성장하고 변화된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게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늘 고민하고 노력하는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에 더 온전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아마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에 대한 자세, 그리고 주일을 보내는 자세,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배와 주일에 대한 자세를 바꿔서 더욱 성장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대한 자세, 주일을 대하는 자세를 점검하고 바꿀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꾸게 하여 주셔서 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참 상황이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자꾸 우리 입에서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를 날마다 고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청년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변화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늘 고민하고 노력하기를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